3년 전의 일입니다. 2009년 8월 어느 날 목소리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목소리, 아주 다급한 음성으로 911 응급 구조 요청 센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지역의 125번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탑승자가 걸은 전화였습니다. 겁에 잔뜩 질려있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차량이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가속 페달이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는다고, 들어간 이후에 어디에 낑겼는지 모르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봅니다만 브레이크도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점점 그 스피드는 가속이 붙으면서 결국 120마일까지 무려 200km 속도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차량 뒷좌석에 앉았었던 탑승자의 탄식 같은 다급한 목소리 전화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구조 요원에게 전화센터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Please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과 그 프리웨이는 하프 마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그러면서 불과 몇 초 만에 쾅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정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결국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던 4명의 탑승자는 차가 몇 번 굴러가고 그리고 하염에 휩쓸리면서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재작년 ABC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미국에 공개된 대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그래도 지난 70년, 100년 가까이 포드가, GM 회사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석권하고 있었는데 불과 1년, 2년 전부터는 그 자리를 뺏기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있었지 않겠는가,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음모를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변노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2만 개의 부품 중에서 하나의 결함.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겉모양도 괜찮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부품 하나, 어느 부품은 없어도 될 부품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인공위성도 100만 개의 부품 중에서 단 한 개의 부품 하나의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실수로 인해서 공중 폭발된 적이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부품 하나가 결국은 치명적인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토요타에서 생산한 렉서스 자동차였습니다. 지금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괜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수십만 대 그리고 수백만 대를 리콜을 하면서 그들이 회사에 입은 상처 또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신용이 대단히 많이 데미지가 갔었을 것입니다. 왜 부품 하나를 무시했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이 부품 하나에 결함이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10만 대 중에 하나,
아니면 100만 대 중에 한 대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나가 버렸다면, 그리고 지금 막 세계 자동차 회사 시장에 석권을 사로잡았는데 생산을 증대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판매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순간에 이거 괜히 큰 손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미리 우리가 떠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은폐를 시도했었다면 흔히 말하는 소탐대실이 되고 말았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알았었다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설마, 아니 알았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은폐했었다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오직한 수백만 대 이상의 도요타 회사에서 리콜을 해서 아주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나 어쩌면은 우리 한국 자동차 회사들도 조금은 덕을 본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100%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00%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10분의 1 정도만, 시간은 7분의 1 정도만, 우리 그 시간 돈 좋아하는 줄 알고 또 필요한 줄 알고 뻔히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나누어지지 않는 것, 나누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너 마음은 내게 잘 줘야 된다고. 우상숭배가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엉뚱한 곳에. 간음이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음행이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찌끄러기나 더러움이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를 향하여 집중하지, 하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 차, 아니 지금도 괜찮은 차입니다만은, 잘 나갔습니다만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품 하나의 결함 때문에, 그것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가족입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고의적인, 의도적인 부품의 잘못 집어넣은 결과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은 100%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10%짜리만이라도 받아들이시지만은 예배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또 9월달 생명나무 곁에서 라는 주제로 예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 시간이,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알았으면서도 은폐를 시도했었고 알았으면서도 조직적으로 그거를 감추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아주 무서운 잘못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나겠느냐? 아니 그 정도쯤이야. 앞으로 더 큰, 아니 이거 공개해서 나타날 그 많은 피해보다가 아마 그렇게 하면서 급급했다면, 우린 예배가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감격적이고 보다 감동적이고 보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원합니다마는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때로는 미숙한, 때로는 언급결에, 때로는 끌려오듯이,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형식적인, 때로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때로는 알고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목말라 하고 때로는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기도 하는 그런 갈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다 그런 거 아니야? 자, 시간 몇 시야? 오늘 또 마치는 거지 뭐 라고 지나가는 예배자들, 그들도 억울할 것입니다. 시간 낭비일 것이고, 헌금, 물질 낭비일 것이고, 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예배의 현장, 창세기 4장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은 가인대로, 그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길렀던 양 한 마리 중에서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최초의 예배의 현장, 제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불행이, 실패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말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생각이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제물은 연락하셨으면서 왜 가인과 그가 바쳤던 제물은 거절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셨다면 편애의 근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하신 분이라면 도대체 공평의 원리가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무엇의 예배가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은 한쪽의 예배는 손을 들어주었고 한쪽의 예배는 그냥 무시해버렸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도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예배가 몇 번 있었을 것 같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평생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만 그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날처럼 구별되어 거룩한 날로, 그래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그날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놀라운 영광을 임재하게 하고 그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며 그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그 힘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앞서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 말은 한번 나가서 누구 한번 찾아봐요. 목사님 없는데요. 한 바퀴씩 돌다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한번 잃어버려서 아까워서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는 식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미치도록, 정신을 놓도록, 목숨을 걸듯이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자기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분명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자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리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아니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미치도록 정신이 나간 것처럼 목숨을 걸도록 참는 이유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찾아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 어쩌다가 찾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만 잊어버리면 되지 하는 식의 찾음이 아니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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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때까지 찾는, 그것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망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외면할 턱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그 땅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1991년 3월 26일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구 성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짜리 5명이 그날 선거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서 그 동네 앞이었던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개구리 소년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나간 지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신고 이후에 이 아이들 찾기 위하여 약 20만 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서 전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 얼굴을 그려놓고 전국적으로 2억 만장 이상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에피소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마당에 매장되었을 것이라고 마당도 파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모욕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뭐 일들로, 그래서 무당이 말했던, 점치는 사람이 말했던 장소, 쓰레기장을, 전국의 쓰레기장을 뒤집어 놓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 지시도 있었고. 왜? 찾기 위해서.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루쯤 찾아봤다고요? 1년쯤 찾아봤다고요? 이젠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요? 결국 그 아이들은 11년 6개월 이후에 2002년 9월 26일, 거의 12년 만에 그들의 유골이라고 추정되는 유해가 바로 그들이 놀러 갔었던 산 자락에, 와룡산 자락에 발견되었습니다. 도토리를 주스러 갔던 사람에 의해서 우연찮게 발견되었고, 결국은 그 유골이 자기의 자식들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 부모님들은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믿겨지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여전히 20년이 다가오지만은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금방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올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내 자식이니까.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헤매고 다녔던 그 가족들, 눈물을 흘린 순간이, 안타까웠던 순간이, 가슴 아팠던 순간이, 밤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순간에도, 때로는 식사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이토록 찾으십니다. 이처럼.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왜 거절하셨을까? 그 순간에는 50%입니다. 두 사람의 예배 중에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 경종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최초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에 실패했으면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문지방만 드나든다고, 마당만 밟는다고, 입술로만 떠든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다고,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내게서. 그래서 그들의 재물이 가증스럽고 그들이 바치는 재물이 내가 역겹다고. 우리를 너무도 아시는 하나님, 이사야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재물,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 내가 배부를 줄 알았느냐? 살찐 송아지로 내가 만족할 줄 알았더냐?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준 목걸이, 내가 준 반지, 내가 준 팔찌를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연애하고 있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하나님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외칠 만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생각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도 거의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전이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 외쳤습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마당에서, 동네에서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것을 찾는다라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를 거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차라리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제사가 아니다.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헛된 제사, 헛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 참된 예배자. 그럼 롤 모델이 아벨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했던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가인이 아벨에게 야 동생 아벨아 밖으로 나가자 라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나갔는지, 하여튼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말을 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리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들판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전체적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Where is your brother? 아벨. 아직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의의 하나님이
아주 날카로울 정도로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은 틀림없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주 냉혹한 질문입니다. 동시에 그의 심장을 향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이미 범죄한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우회적인 간접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피의자, 용의자들을 붙잡아 놓고 형사들이, 검사들이 신문할 때 우회적인, 간접적인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신문을 합니다. 때로는 유도 신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백하도록, 털어놓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범죄자로 입증시키기 위하여 유도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을 향하여 두들기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시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야 될 그 자리에 돌아서지 못하고 뛰쳐나갔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게 하느냐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심판하시느냐고요. 쫓아오셔서, 찾아오셔서 며칠이 지난 다음 다시 이 카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구치고 있느냐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카인을 향하여 Why are you angry? 너 왜 안 해니? 람마, 어찌된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Why your face is downcast? 내 말을 듣고 또는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그의 제사는 거절했지만 아직도 그를 향하여 기회를 제공하시는, 여전히 돌아설 수 있는, 여전히 범죄의 자리까지 안 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야, 카인아, 너가 만약에 의로운 생각을 가졌다면,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바르게 행동했다면, 바른 예배를 가졌다면, if you do what is right,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내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정말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제물을 드리면서 이거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체면 따위로 올려드리는 그 제물 앞에서 부끄러움을 떨고 있는 너였었더라면은 내가 너 왜 안 해? 그 순간에 will you not accept this?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니? 아,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못했었지, 내가 이건 부족한 줄 알았어, 내가 이거 잘못 행동한 건 맞아, 사실이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근데 너 하는 짓이 뭐야? 화를 더 낸다고? 먹긴 놈이 뭐 낸다고? 너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 통첩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제 소원은, 제 갈망은 너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다. 시기가, 미움이 발전해서 분노가 되고, 분노가 발전해서 경노가 되고 격분이 되는 그 순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직전에, 범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저도 말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카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러나가서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벨 죽이고 난 카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조급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섭기만 하다고요? 지옥을 왜 만들어 놓아서 그에게 그 비참한 그
그 땅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라고요?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아니, 왜 만들었느냐고요? 왜 집어넣었느냐라고요? 누가요? 지 발로 걸어갔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위험하다고 알람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경고음을 작동시켰는데도 꾸역꾸역 고집부리면서 찾아간 사람은 제 발걸음으로 찾아간 것은 카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국률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범죄한 이후 아직도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이때 가인의 대답입니다. I don't know. 이 뻔뻔스러움, 이 거짓스러움,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너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을 알게 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 결과입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은, 가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만 내가 모른다고. 이 뻔뻔스러운 거짓스러운 가면을 덮고 있는 이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반역, 반항, 항의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했었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바로 결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가지고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야, 너가 원하는 세상일 것이야,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도 있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짓스러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항의하고 내뱉어내는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요. 제 말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 참된 예배는 공동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얻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TV만 틀면 세상 구석구석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물 한 방울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약 하나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썩어가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지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땅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찬송 하나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 탄압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된 그 자리 속에 그들의 평생 소원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차 속에서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손들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또 내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당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비판하는 사람, 뛸듯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 것인 양, 내 책임인 양 끌어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면은 먹을 것 투성인 나와 지금도 세상에서 구석구석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이웃에 누군가가 가슴 아픈 일들이,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라고,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 가정의 실패와 그 가정의 불행 따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Where is your brother Abel?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 이웃도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 마지막 차 속에서
911 응급구조센터에 전화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 Please pray for me.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집중했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신의 은총만이 그들에게는 기회였거든요. 그때 그것은 예배였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이며, 이 가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 이상의 이제는 마지막 선고의 질문입니다. 가인을 향하여 너 왜 죽였니? 너 왜 그랬어? 10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Why have you done these terrible things? 이 끔찍한 일을 너가 저질렀느냐? 있어서는 안 되는 몸소리치는 일을 너가 왜 저질렀느냐? 아니,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너는 예배의 실패자였어.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Why? 왜 죽였니? 아벨만 없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벨만 떠나면 내 세상일 것 같아요? 아벨만 죽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행복만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바꾸고, 그래서 회사 바꾸고, 그래서 교회 바꾸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 보기 싫은 그 너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죽여요? 내 마음의 시기, 분노, 아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미움을 죽여버린다고 끝이 날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내 실패가 그 사람 탓이고, 어찌하여 내 가정의 불행이 그 사람 탓이라고, 세상의 탓이라고 우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증오합니까? 우리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몰골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 아벨 왜 죽였니? 너가 거절당한 것이 아벨 탓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 아벨만 없으면 다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느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 람마,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어찌 이런 일을 너가 저질렀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아우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땅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하기 직전에 워싱턴 DC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 국회의사당에 가서 상원의원, 하원들의 오피스에 찾아가서 그 서명한 것을 보여주고 항의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갔던 곳 하나가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2차 대전 때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유품들, 가방들, 수천 개의 가방들이 있는 홀, 수만 개의 신발들이, 까만 신발들이, 거의 하나같이 똑같은 신발들이 있는, 수백만 개의 안경이 있는 홀,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것들, 현관 입구에 적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Your brothers' blood is crying out from the ground.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들어라,
들어보아라.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어. 왜? Calling for revenge. 복수를 위하여, 단을 위하여, 신원을 위하여. 가인이 모르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면 그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죽고는 묻어버렸습니다. 묻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는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는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like voice calling, 사람의 목소리처럼 내 억울함을, 내 원통함을 호소하는 핏소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들려오는 것을 그는 관가했습니다. 시체만 묻으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범한 커다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뺏어간 것입니다.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 목숨만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탄 세력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이 됩니다. 내가 남을 죽이면 타살이 됩니다. 가끔씩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때때로 그걸로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한 국민의 정서가 달라지고 때로는 그걸로 통해서 한 노동자의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아주 희생하는 순교적인 죽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입니다, 자살을 영웅시 미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무서운 죄가 자살과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가인은 그 목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결정적인 그가 범하는 죄였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 갖다 바쳤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내 편한 대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절대적인 신으로 그를 높일 생각 전혀 없었으니까 가장 편할 대로 쓰다가 남은 거 그냥 갖다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가인,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짓밟아 버려서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할머니, 자기 아들이 맡겨놓은 그 자식을 잠깐 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못 찾았습니다. 평생 가슴이 죽을 때까지 그 자식, 그 아들,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 잃어버렸던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서 죄책감 많고 그대로 죽어버린 할머니도 계십니다. 어느 날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이는 잃어버린 내 자식을 다시 찾았고 죽었던 내 아들을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 속에 아들이 돌아왔던 기쁨 속에 잔치를 벌이는 것, 그 잔치 속에서 그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죠. 차마 뻔뻔스러울 수 없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데,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가로채고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눈물을 만들어 두었는데 내가 어찌 이 잔치를 얻어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원하십니다.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차라리 상한 심령을 말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을 말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니 이 날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심령을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가도 더 소중한 제물로 받아들이는 거 아십니까? 아벨의 제물,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베풀어준, 순간순간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에, 그러기에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왜 주저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렸던 자식을 만약에 찾았다면 너 왔어? 밥 먹어라. 이제 씻고 자야지. 그런 아버지라면, 그런 어머니라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잃어버린 그 아들 찾았습니다. 붙잡고 웁니다. 씻어줍니다. 기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선물을 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예배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날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축복하는 날로 만들어줄 것이고, 이 날을 축복함으로, 이 시간을 축복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겠다고. 신명기 5장,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힘써 지키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날만큼 나를 기억하라. 지난주에 LA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여기가 2시간 빠르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로 호텔 옆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성당, 큰 성당이었는데 잠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무척 새벽인데도 산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주 은혜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찡할 만큼 60대 아주머니, 할머니에 가까운 분이 늘 몸에 성호를 긋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방이라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할 수 있는 쏟아질 듯한 표정과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저에게까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기억나는데요. 썸머타임 해제하는 그날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어떤 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집에 갈까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혼자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그때부터 받은 은혜. 어떤 분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늘 건들건들 그 흥청거리는 건 아니지만 늘 농담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어느 날 자기를 쳐다보는 윌크레스트에 성도의 자리 중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쓸쓸한 얼굴이 눈에 들어오면서 가슴을 치고 헉헉 울었다는 사람. 여기 와서 어떤 분 LA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카드를 적어 주었습니다만, 그날만큼 정말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독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이야기를 카드에 LA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내준 적이 있는 사람들. 어찌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예배.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기쁨 속에서, 이 영광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 허물도 있는 예배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생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부여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